우리 성도님과 사랑이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중세 유럽의 그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1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AD 962년 오토 1세부터 시작해서 1806년 프란치 2세가 제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중세와 근대를 관통하면서 근 1000년 동안 유럽을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전성기 때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보르고뉴, 체코 이 넓은 지역이 다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데 초석을 놓은 이가 바로 프리드리 1세입니다. 이 프리드리 1세가 그런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병사들, 백성들이 희생이 따랐겠습니까? 그 누구도 제지가 불가능했던 그런 무소불능의 권세를 휘둘렀던 프리드리 1세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철거를 휘둘렀죠. 그러나 프리드리 1세 그 자신은 그가 얼마나 부조리와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으로 변모가 되어 있어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프리드리 1세에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어느 날 밤 천사가 프리드리 1세에게 나타나서 그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죄목을 다 지적하고 6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를 주고 돌아갔답니다. 프리드리 1세는 그 6이라는 숫자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이제 6시간밖에 살 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갔구나. 그는 깊이 회개했습니다. 왜? 그가 살 날이 6시간밖에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6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 그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6시간이 아니라 6일이구나. 나에게 남은 시간이 6일이구나. 그는 정말 진지하게 경건하게 그 6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6을 6주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6주간이 지났습니다. 별일이 없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6개월을 이야기했구나. 그는 6개월 동안 열심히 경건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별일이 없습니다. 6년이구나. 6년 동안 정말 크리스찬답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죽질 않았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한 생활 그 자체였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게 덤으로 주님의 주신 선물로 오늘 하루를 산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쓸 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6이라는 숫자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6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소묵시록, 작은 계시록이라 그렇게 한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난주 우리가 본 바처럼 24장 3절부터 14절 사이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무지무지한 박해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할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주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은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과 온갖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곳곳에 기근이, 지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네 번째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와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그래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 사이에는 그 마지막 때 벌어질 참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참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일이고, 동시에 세상 끝날 대종말이 올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포함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Let the reader understand.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며 이 마지막 때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목하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 왕의 왕비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왕비의 증언에 따르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너부갓네살 때 이름이 있던 모든 술사들보다 뛰어난 그들의 어른이 된 그런 뛰어난 사람이고요.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의 소유자이고, 비범한 능력이 있었고, 마음이 매우 민첩하고, 지식이 많고, 매우 총명하고, 꿈을 해석하는 재주가 탁월했고, 아주 엄밀한 말을 잘 밝혀내고 모든 의문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을 보는 눈이 뛰어났던지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가 본 환상 가운데는 그가 있을 시대로부터 400년 앞의 일, BC 2세기에 일어날 일까지도 그가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역사의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주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띄우는데요. 과연 유대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예, 역사를 살피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 그 넓은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에게 나누어져서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땅이 포함되어 있는 시리아 왕국을 셀루쿠스라는 이 부하가 그 땅을 받아서 다스렸는데, 이름하여 셀루쿠스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 제8대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주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적대감을 숨기질 않았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시리아의 이 에피파네스는 당시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제상 그룹 가운데 오니아스라는 제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의 어떤 신앙적 라이벌격인 토비아스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 토비아스와 그 아들들은 다 축출을 당한 다음 어디로 갔느냐? 다 시리아의 왕이었던 셀루쿠스에게 쫓아갔습니다. 가서 셀루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유대 제상 그룹의 사람들이 시리아 왕족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부터 유대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있던 에피파네스였는데, 그렇게 유대 땅에서 제상 일단의 제상들, 물론 밀려나고 실각한 제상이지만 토비아스 제상들이 쫓아와서 자기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때는 기회다, 을씨구나 하고 셀루쿠스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를 침공했습니다. 유대 전역이 셀루쿠스 에피파네스 군대에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대 전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집트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유대를 점령한 다음 영을 내리는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유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성전 예배를 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유대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단을 만듭니다.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경시하고 경원시하는 돼지를 잡아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 제우스 신께 예배를 드리니 그야말로 거룩한 제단이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의해서 모독되고 더럽혀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다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잃는 자는 깨달으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유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참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대참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에서 20절 사이 그들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 그날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도망치는 이 일이 겨울철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가 그날을 감하지 않았으면 너에게 불행일 것인데 그래도 그날을 감해 주어서 그나마 육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선지자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한다. 내가 미리 말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가지 마라. 인자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쪽에 임함같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앞에 있는 환난 속에 피난을 가고 생명을 보존하려는 주님 조치는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은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독수리는 시체를 먹고 사는 맹금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독수리가 세상을 심판하고자 곳곳에서 모이드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AD 70년 예루살렘에 대한 로마의 공격과 연관시켜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을 진멸시킨 로마군이 어떤 군기를 들었느냐? 독수리 군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진공해 들어올 때 로마의 정통 군기인 독수리 군기를 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한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들과 그 후손에게, 그 후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독수리 먹잇감으로 엎드려지는 무수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로부터 약 37년 뒤에 이루어질 이런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을 이런 경고와 함께 독수리 죽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떨리는 종말의 참상입니다. 어느 시대나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한 세기, 특히 100년 단위가 끝날 때, 또한 1000년 단위, 밀레니엄 시대가 끝날 때, 이런 한 주기, 한 세대가 마감되는 시기 때는 여지없이 종말론이 고개를 쳐듭니다. 기억나십니까?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라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이때 전국의 서정가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서적들이 서정가에 불티나게 팔리면서 시한부 종말론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몰아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97년 이때 멸망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종말에 대한 의식이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짓밟았고 짓눌렀던 기억이 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위적인 급격한 종말의식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말씀마저 부인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오는 것을 분명히 보리라 명료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수예배 때 요한계시록 지금 하늘의 예배 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려지는 그 말씀의 위대한 주님의 비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성결 신유재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주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456회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 신약 포함해서 도합 1518회, 신약 성경에만 300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과 같은 것이고 진리 자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과 다시 오시려는 재림, 이 양자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대비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이 초림 때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의 때는 우리 주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났습니다. 찾아와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은 목자들이었고 동방박사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림 때는 모든 믿는 자가 너무나 놀랍고 놀랍게, 너무나 엄청나게 마블드, 완전히 기적 같은 그 모습에 정말로 감탄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이, 다시 오심이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처음 오셨을 때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구유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에는 우리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초림 때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재림의 날에는 면류관을 쓰십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성경에 근거해서 더욱 신실하게 믿고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열렬히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고로 주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고 사모하고 깨어 있어라 강력히 촉구하는데 15가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권고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번째로 성도로서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또 충성을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평가의 제1덕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주의 청지기가 됩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다하라고 권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 권고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기도한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 늘 부끄럽고 책망받고 지적받고 이렇게 하는 인생은 주님 앞에 설 곳이 없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부족해도 주의 은혜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시험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여덟 번째, 항상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생활하라. 익히 하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홉 번째, 시련 중에서도 믿음으로써 인내합시다. 성경은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낮에 더위도 밤에 추위도 참고 기다리며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심령으로 인생에 기쁠 때나 인생에 슬플 때나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앙망하라. 성경은 권고해요. 열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 나가기를 기도합시다. 11번째,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예, 성경에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내라. 집어내고 벗겨내고 덜쳐내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시다. 12번째,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의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13번째,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우리 주님의 뒤를 그들도 따라온다 그랬어요.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화찬란한 값비싼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의 믿음의 세마포,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자 하면 이미 영적으로 이런 옷들을 주님이 다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14번째,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씻고 성결한 성도로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12문 잔뜩 열린 그 12문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생명나무에 이신 주님께 계신 그 곳을 가려면 하늘의 문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그 하늘의 문을 통과할 그 자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 자기 두루마기, 자기 삶을 깨끗하게 한 성결한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15번째,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앙망하고 갈망하는 성도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주님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Let the reader understand.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앙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런 마음을 더 깊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2와 4를 더하면 6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우리에게 6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프리드리 1세처럼 신앙의 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더 온전하게 더 주님 친화적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